네, 할렐루야. 네, 원근각제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또 2부 예배에 올라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저는 골로새서 강의 17번째로 효과적인 전도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로 골로새서 강의를 모두 마치고 마지막 주일은 성탄절이자 또 송년 주일에는 또 성탄의 메시지로 여러분들을 또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다니는 교회 그리고 성경이 제시하는 교회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먼저 그것부터 우리가 한번 정리해보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교회의 사명, 존재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교회란 모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는데 최고의 목적이 있고,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는데 목숨을 걸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데 그 어떤 것과도 양보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두 번째 사명과 존재 이유는 제자를 삼는 양육과 훈련입니다. 모든 성도를 그리스도의 건강한 제자로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하신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을 늘 전하고 또 가르치는 데 힘써야 하고, 성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지키는데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성도의 본분입니다. 세 번째 교회의 사명과 존재 이유는 전도입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전도하기 위해, 선교하기 위해 교회는 존재하고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세상을 위해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성도는 이를 위해 부름을 받았고 여기에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존 스토어트는 평신도가 부름받은 가장 큰 봉사 사역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 즉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헨드릭 크레머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는 선교다라는 명제하에 선교가 교회의 일부분이 아닌 교회의 본질 그 자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40일 동안 이 땅에 부활의 몸으로 계셨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 가운데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명령하셨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이 예배와 양육 그리고 전도는 서로 떨어져 있어서는 안 되고요. 이 세 가지가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것도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지만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양육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온전케 되어지고 봉사의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다시 재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도 다시 세상으로 보냄받은 제자가 되어서 나를 인도했던 그 사람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 그 사람이 다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시 훈련받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또 다른 제자를 낳는 이러한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한두 가지만 잘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나는 예배를 참 잘 드린다 할 수 있습니다. 난 예배를 참 잘 드리는 사람이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야. 참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춘다면 온전한 성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배우고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양육받고 훈련받아야 합니다. 훈련을 세게 강하게 받을수록 강한 군사가 되고 강한 선수가 되는 것처럼 교회를 다녀도 적당하게 훈련받으면 적당한 성도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제대로 된 훈련과 양육을 받으면 제대로 된 강한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제대로 훈련과 양육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또 다시 나가서 내가 그걸 잘하고 있는가 생각을 하고 더 나아가 그 두 개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 나를 전도한 사람처럼 누군가에게 나도 복음을 전함으로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이 세 가지 역할을 함께 잘 감당할 때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중에 저는 세 번째 전도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가을 특세를 시작하면서 제가 좀 순서를 바꿔서 골로새서 4장 2절과 4절까지의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특별히 나를 위해서 기도하되 그리고 나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이 동역자들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렴이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전도의 문이 열려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했는데 그리스도의 비밀이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근데 그 구원 계획이 감추어져 있어요. 시크릿. 그래서 비밀이라고 부르는 거죠. 경륜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그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결국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고 구원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전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인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했던 거죠. 근데 그 말씀이 바로 끝나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인 5절과 6절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자신들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아니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복음 전도에 헌신해야 하는 동일한 전도자임을 말하고 있었고 바로 그 본문 밑에 이 글이 있던 것을 자세히 듣는 성도라고 한다면, 읽은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도 복음 전도자라고 말씀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좀 차이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 지역에 나아가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방식과 자신들의 방식과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전도의 방식이 좀 달라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과 그 선교사들은 다른 이방 지역에 가서 짧게는 2, 3주, 길게는 2, 3년 동안 복음을 전하다 계속 머무는 것이 아니라 또 지역을 옮겨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로컬 처치, 빌립보 교회나 골로새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나 이처럼 그 지역 교회 성도들은 2, 3년 있다가 떠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오래 그곳에 거주해야 하기 때문에 한 곳에 거주하면서 주님을 믿고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도의 방식이 달라야 함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효과적인 전도 방법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첫째로 지혜롭게 행하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지혜롭게 행하라. 지혜롭게 행한다는 것은 지혜롭게 처신하고 지혜롭게 살아라 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4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인데요. 시작.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아멘. 여기에 가장 중요한 주절은 지혜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보조 구절은 세월을 아끼라는 것이고요. 누구에 대하여? 외인에 대하여. 외인이라는 것은 성도의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가리킬 때 외인이라고 합니다. 외인이라는 표현은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할 때 외인이라고 자주 로마서에서 표현을 하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비신자들이 외인이었던 것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교회 밖에 있고 또 골로새 교회 시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비신자들 대할 때 지혜롭게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 발붙여 사는 동일한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섞여서 살아가지만 구별된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비신자들과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똑같이 밥을 먹고 똑같이 일을 하고 똑같이 월급을 받고 똑같이 결혼을 하고 똑같이 자녀를 낳아 기름게 됩니다. 그런 삶 속에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고 또 복음을 전해야 하는 미션, 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션을 선교라는 단어로 바꿔서 사용을 또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비신자들 대할 때 지혜롭게 행해야 합니다. 여기서 지혜롭게 행하라 할 때 이 지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바울서신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된 그 지혜를 가지고 행하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지혜나 자신의 지혜가 아닌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한번 성경에 올려봤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혜를 얘기할 때 어떤 지혜를 얘기하고 있느냐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하는 지혜롭게 행하라고 했을 때 그 지혜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드리려고 이 말씀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세상에는 세상의 지혜가 있고 사람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전도에 미련한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천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미련한 전도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 미련한 전도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고린도전서 1장 끝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낫고 하나님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보다 강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전도만큼 지혜로운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사실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었습니다. 저기서 천둥번개를 쳐서 아니면 심판을 내려가지고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게 하고 거기서 힘 있는 장수로 백마 타고 모든 사람들을 호령함으로써 내 말 듣지 않으면 너희들 죽어 이렇게 협박으로 구원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몸소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벌거벗긴 몸으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참 어리석죠.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더 지혜로운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구원하셨듯이 우리도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힘과 완력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과 같은 똑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섬기면서 낮아지면서 그들을 섬김으로써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전도라고 하는 것이죠. 비록 전도가 미련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전도 방식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방식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죠. 예수님도 이 땅에 내가 전도하러 왔으니 다음 마을로 가자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또한
제자들 어느 정도 3년 동안에 어느 정도 이제 훈련을 시키자 때로는 12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을 져서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훈련이죠, 훈련. 연습입니다. 또는 70명의 제자들을 한꺼번에 둘씩 보낸 적도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그 제자들을 보내면서 뭐라고 먼저 전제 조건을 들읍니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를 해라. 그리고 많은 옷과 전대를 취하지 말고 단벌로 나아가라. 그리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일단 샬롬, 평안을 빌라. 그 집에 평안이 깃들면 네가 축복하고 거기에 더 머물되 그들이 그 평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는 신발을 털고 나오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덧붙입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도를 가르쳐 주면서 지혜를 말하고 있고 순결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바울이 말하는 지혜롭게 행하라라는 것은 무엇일까에 대한 말씀을 좀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말씀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지혜롭게 행하라 할 때의 지혜는 무엇일까? 야고보서 3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적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그랬어요. 위에는 어딜까요? 하늘이죠. 결국 하나님의 지혜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화평합니다. 세 번째는 관용하고 양순합니다. 다섯 번째는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일곱 번째는 편견과 거짓이 없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잠깐 설명하면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지혜롭게 행한다는 것은 첫째 성결하고 화평해야 합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그리고 평화로워야 합니다. 참 지혜는 평화를 가져옵니다. 다른 사람들과 등을 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정말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때로는 나도 모르게 성질을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사람들과 다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등을 져서까지 다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언젠가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관용하고 양순하다는 것은 관대하고 유순하다는 뜻입니다. 자기 주장을 하지 않고 기꺼이 양보하는 마음이 관대함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여러 사람들과의 대인 관계에 있어서 혹이라도 어떤 물건을 살 때 혹이라도 계산이 잘못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이 실수를 할 수 있을 때 너무 이기려 들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돈에 문제가 있고 어떻게 보면 손해와 이익이 오고 가기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너무 이기려 들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이겨버렸어요. 기분은 좋죠. 그러나 언젠가 그 사람도 내가 전도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용하고 양순해야 합니다.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대함으로 결실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결과를 맺게 됩니다. 편견과 거짓이 없다는 것은 사람을 대할 때 편견이라는 것은 외모나 학벌이나 소유나 그런 것들로 사람을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이 없다는 것은 거짓 과장하지 말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진실해야 되지 알고 보니까 저거 다 거짓 과장이었다 이렇게 알게 되면 얼마나 상대방이 실망을 하겠습니까? 사람이 진실해야 되는데 알고 봤더니 사람이 진실하지 못하다. 그랬을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평가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잘 믿으려 하겠습니까? 우리처럼 지역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성도들은 잠깐 전도하고 떠날 사람이 아닙니다. 그곳에 계속 거주하며 함께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조심하고 지혜롭게 행함으로 마을과 마트, 또 시장과 식당, 병원과 또 미용실 혹은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믿음에 대하여 호기심을 갖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힘든 일이지만 계속해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될 사람,
언젠가는 또 만나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등을 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굳이 이기려 들지 말아야 합니다. 그때는 이긴 것 같지만 도리어 지고 약자가 되는 편이 다음에 그 사람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조 재료로 지혜롭게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라는 보조 구절이 있습니다.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모든 노력을 기울여 기회를 선용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계속 전도의 기회를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할 수 있는 영원한 시간을 주실까요? 아니죠. 우린 모두 제한된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에베소서 5장에서도 말씀하지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끼라는 말은 시간을 사다, 시간을 구매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상업적 용어이죠. 상업 용어입니다. 시간이 제공하는 모든 전도의 기회들을 놓치지 말고 최대한 활용할 것을 덧붙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죠. 효과적인 전도 방법,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6절의 말씀인데요. 둘째는 은혜롭게 말하라.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롭게 말하라. 첫 번째는 뭐였죠? 지혜롭게 행하라. 따라하겠습니다. 지혜롭게 행하라. 또 한쪽은요? 은혜롭게 말하라. 참 쉽죠? 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아주 간결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롭게 말하라. 말을 잘하는 달변이든 아니면 말을 잘 못하는 눌변이든 상관없이 우린 모두 대화를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들은 세상 속에 구별된 사람이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 구별하면서 사귀는 사람이 아닙니다. 비신자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인간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대화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오늘 참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새생명 축제가 오늘 이제 지나고 셋째 주입니다. 우리 교회는 3번 이렇게 교회를 나와야 등록할 권한을 드리는데요. 오늘 그런 분이 일부 예배에 오셨고 또 오늘 이 자리에도 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일부 예배에 제가 이렇게 차를 가지고 오는데 택시에서 누군가 내리시더라고요. 한 여사님이. 그래서 여기에서 내리면 우리 교회 갈 일밖에 없는데, 근데 혼자 오셨어요. 그분이 딱 여기 앉아 계시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예배를 마칠 정도의 이제 등록지가, 노란 등록지가 올라왔는데 역시 그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등록을 하고 이제 내려가서 목양실에서 인사를 하는데 처녀 때 잠깐 교회를 다녔었대요. 그러다가 결혼하고 안 다니다가 어린 아이들이 초등학교 정도 들어갔을 때 좀 잠깐 또 다녔었대요. 그러다가 20여 년 동안 다니지 못하고 있는 차에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이번 새생명축제에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지만 사실 여기저기 다닌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이렇습니다. 이제 잘 알게 된 노부부가 있는데 그 노부부가 참 믿음이 좋은 분들이었대요. 근데 그분들을 섬겼는데 그분들이 이제 자녀에게 가게 돼서 이제 그분을 섬기지 못하게 돼서 그분들이 너무너무 좋으신 분인데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이분을 소개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소개시켜서 3번을 갔대요. 그 3번을 가서 등록할 정도 됐잖아요. 그런데 교회도 참 좋고 좋은데 마음이 썩 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니고 또 그러다가 교회를 이제 안 다니게 됐는데 그의 마음속에는 늘 교회를 다니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우리 교회 집사님을 알고 있고 그 집사님의 권유로 새생명주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3번을 나오면 교회에 등록한다는 말을 귀담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오늘 3번째 나와서 바쁜 일과 속에서 택시를 타고 일부 예배에 나와서 등록을 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처럼 마음이 있는 사람은 등록을 하게 돼 있고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마음이 있어도 우리 집사님과 같이 집사님과 관계를 유지하지 않았다면 그 비신자라고 멀리하고 만남이 없었다면 신뢰가 없었다면 어찌 우리 시온산 교회로 왔겠어요?
그분의 하시는 말씀도 교회를 한번 정하면 잘 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나름대로 우리가 뭘 하나를 구매를 해도 소중한 부품이고 내가 1년, 2년, 3년을 써야 된다면 또 한 번 생각하고 또 한 번 생각하고 구매하는 것처럼 교회를 정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고 이상한 교회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나 자신에게 맞는 교회도 필요하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교회를 정했던 것이죠. 이처럼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만남을 통해 말을 했기 때문에 교회를 오게 된 것이지 이 만남과 대화가 없었다면 어찌 우리 교회를 알고 올 수 있겠습니까? 오늘 골로새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여기에 주절은 말을 항상 은혜롭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조 재료가 있는데 바로 소금입니다. 말을 은혜롭게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은혜란 여러분들 자주 들었던 헬라어로 카리스입니다. 이 카리스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호의나 친절한 행위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은혜롭게 말하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호의를 가지고 친절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나와 같은 믿음, 나는 참 믿음이 좋은데 쟤는 믿음도 없어, 구원도 못 받았어, 이런 마음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아도 차갑게 대하거나 적대시하지 말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친절하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잘못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나도 정말 거저 구원을 받았잖아요. 내 노력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때는 생각 못하고 내가 구원받은 것이 마치 나의 의로서 구원받은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예수 믿었고 너는 예수 아직 안 믿고 구원 못 받았으니까 이처럼 멸시하는 경우들이 있고 무시하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도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할렐루야. 저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니까 라는 선입견과 편견을 갖지 말고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대할 때 은혜로운 말이 나오게 됩니다. 쌍둥이서 시인인 에베소서 4장 29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은혜는 언제 받죠, 우리가? 제가 이처럼 설교를 할 때 은혜를 받죠. 기도할 때 은혜 받고 성찬을 받을 때 은혜를 받고 성가대에서 찬양을 할 때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그렇게만 하나님께만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보세요. 사람에게 듣는 말을 통해 은혜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말을 통해서도 누군가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운 말인 거예요. 전도서 10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뭐하나? 은혜로워요. 그러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여러분, 지혜자와 우매자를 비교하면서 지혜자의 입은 은혜롭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의 말이 은혜로운 지혜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에게 호의를 가지고 친절하게 말하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은혜롭게 말하라라고 할 때 보조 재료를 섞습니다. 마치 음식에 소금을 뿌려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듯이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는 보조 재료를 사용합니다. 소금은 음식의 맛을 낼 때 사용하는 것처럼 대화에도 이런 소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 얘기할 때 소금을 딱 쳐야 될까요? 그러면 남들이 싫어하죠. 나한테 왜 소금을 뿌려? 네, 그런 뜻이 아니라 음식에 맛을 내기 위해서 소금이 필요한 것처럼 이 대화에도 보이지 않는 소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소금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소금이 바로 영적으로 표현하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창세기 33장의 그 야곱의 일화를 잠깐 설명할게요. 이제 야곱이 형과 헤어지고 20년 만에 해오를 하게 되었습니다. 좋게 헤어졌어요? 나쁘게 헤어졌어요? 나쁘게 헤어졌어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원수로 헤어졌어요. 근데 이제 고향 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이 형 에서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멀리서 보니까 형 에서가 그것도 장정 400명을, 아마 몽둥이는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지만 장정 400명이 온다는 거예요. 겁나요, 안 나요? 나죠. 좋은 관계로 헤어졌으면 너무 천군만마죠. 근데 나쁜 모습으로 헤어졌으니까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인생의 큰 위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만나지 못하고 밤을 새우며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축복을 구하죠. 아침이 되었습니다. 먼저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인사를 하고 선물을 다 보내고 난 후에 그 에서 앞에서 멀찌감치 이 머리를 땅에 대면서 7번을 절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앞에 나아가 내가 형에게 오늘 은혜를 입고자 합니다. 형의 얼굴을 보니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기쁩니다 라고 말을 해요. 말이 은혜로워요, 안 은혜로워요? 은혜롭죠. 그러나 은혜로운 말도 이처럼 중요한 태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땅에 7번 절을 하고 그리고 내가 형에게 은혜 있기를 원한다, 이런 말이 먼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약자의 입장이니까 당연히 상대방의 입장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었을지라도 자기의 입장이 아닌 형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신자들을 향하여 우리의 말이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해야 합니다. 이는 퉁명스럽기보다는 친절하고 귀에 거슬리기보다는 매력적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대화에 소금을 친다는 것은 말하는 사람들의 표정이 밝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사람들, 먼저 누가 인사하나 보자, 이런 심보가 아니라 어린이든 애든 무조건 내가 밝게 인사해야지. 나는 무조건 밝게 인사해야지. 그래, 내 담력을 길러야지. 그래, 내가 인사성을 밝게 해야지. 그리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밝게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하지 않고 소울 음을 내고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해야지. 저 사람이 나를 볼 때 그리고 저 사람이 어디서 오는 사람이야 라고 하고 또 가서 그 집 문패를 봅니다. 시온산교회가 덜컹, 시온산교회 교패가 있어요. 역시 시온산교회는 달라, 이런 말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궁금하면 그 집 한번 찾아가요, 안 찾아가요? 이 사람 어디 사나? 혹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아닌가? 저만 그런가 봐요. 예. 그리고 목소리는 항상 밝고 상냥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분들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거 잘 모릅니다. 또 안다 할지라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도 잘 모릅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주나에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4장 하반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성경 한번 보시죠.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뭐 할 것을 알리라, 대답할 것을 알리라. 저를 보시죠. 이 마지막 바울의 말은 비신자들이 여러분 성도들에게 질문할 것을 전제하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 부모와 자녀들, 그리고 내 형제와 친구들, 그리고 내 마을, 내 동네, 내 슈퍼에서, 시장에서,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 그렇게 좋아? 왜 이렇게 교회 열심히 다녀? 당신이 믿는 게 뭐야? 라고 묻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 같은 사람도 교회 가도 돼요? 이런 호의적인 질문도 하지만 반대로 뭔가를 비판하고 싶어서 요즘 뉴스를 보고 뭔가 행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제대로 믿지 못하고 그렇게 믿으면 되겠냐고 한번 비판하고 싶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비신자들에게 대답할 말을 미리 준비하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사도 베드로는 더욱 구체적으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잘하는 말, 유명한 구절입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믿음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음으로 미리 좀 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준비하는 자가 성공합니다. 순발력과 재치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말을 듣고 제대로 내가 대답을 못해서 아쉬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때 그가 긍정적으로 나오든 비판적으로 나오든 내가 정말 지혜롭게 좀 대답했으면 나중에 다 깨닫게 되는 거죠. 나중에 다 그 말했으면. 그래서 우리에겐 순발력과 재치가 필요해요. 경우에 맞는 합당한 대답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대답할 때 기죽이거나 무시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를 변증하고 싶을 때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대화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거기서 그래? 내가 한번 밟아버려야지. 내가 기독교가 참 종교라는 것을 완전히 내가 이겨야지. 이런 심보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1라운드를 이기려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2라운드를 이기려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3라운드를 이기려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경기를 이기려고 싸우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 상대방이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에 KO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멀리 보고 그 사람을 기죽이거나 그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변증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들을 대할 때 온유와 두려움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잠시 잠깐 시온산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잠시 잠깐 머물다 자주 거주지를 옮기는 나그네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냐면 지혜롭게 행하고 은혜롭게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교우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듣는 얘기를 듣다 보면 참 감사해요. 이 지역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잠시 교회를 다녔다가 쉬는 분들에게 얘기를 들으면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내가 교회를 나간다면 시온산 교회를 나갈 거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만큼 우리 성도님들이 이 지역 속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또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고 있으며 얼마나 멋진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내일이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왜? 이 지역에는 내가 교회를 나간다면 시온산 교회를 나갈 거야 라고 생각되는 이러한 준비된 성도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심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지혜로운 말과 여러분들의 은혜로운 말과 행동으로 심을 때 많은 예비신자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권면할 때 그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지혜롭게 행하고 은혜롭게 말하자. 다시 한번요. 지혜롭게 행하고 은혜롭게 말하자. 네, 다른 건 잃어버려도 이 두 가지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